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정말 덥습니다. 엊그제 제가 TV에 일기예보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도 있고 해서 날씨가 어떤가 궁금해서 일기예보를 보는데 일기예보에 양주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양주 지역이 그렇게 뉴스에 잘 나올 법한 지역이 아닌데 보니까 그 시간에 실시간으로 전국에서 제일 기온이 높은 지역이 양주 남방동이라고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이 여름 성경학교를 도우러 대원교회 청년 4분 교사가 함께 와서 지금 돕고 있는데 그 중에 2명의 친구가 지난주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녀왔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 말이 캄보디아보다 한국이 더 덥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요 며칠 동안 날씨가 아주 뜨겁고 앞으로도 며칠간은 계속 그럴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라도 좀 시원하시라고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안 시원하신가 보죠? 아, 시원함을 넘어서 추우시구나. 제주도에 있는 조천초등학교라는 곳에 6학년 안현숙이라는 어린아이가 쓴 우리 아빠라는 시가 있는데 제가 이 시를 보고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이 시간에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6살 적인가 처음 알았다. 아빠가 말을 못하신다는 것을. 어디엔가 갈 때면 초라한 추리닝을 입고 한마디 말도 못하시는 아빠가 정말 싫었다. 그런데 내가 손을 크게 다쳤을 때 정신없이 추리닝을 입고 나를 등에 업고 병원으로 달려가신 아빠. 말은 못하고 아빠 등 뒤에서 엉엉 울어버렸다. 어린아이, 초등학교 아이의 마음으로 보면 아빠가 그냥 맨날 이렇게 멋있게 꾸미지도 않고 추리닝만 입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은 못하시는 장애가 있고 사실 부끄러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렇게 성인이 되고 보니 그거 하나도 부끄러울 일 아니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정말 자신의 목숨처럼 나를 업고 뛸 수 있는 그 아빠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 아빠를 자랑하지 못하는 그게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죠. 초등학교 6학년인데 벌써 이렇게 그런 아빠를 글로써 드러내고 나타내고 자랑할 수 있다는 것, 정말 이 마음에 감동이 되었고 참 지혜롭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데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부끄러울 일이고 무엇이 부끄럽지 않을 일인가, 우리가 그것을 좀 분별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학벌 없는 것, 또 재력 없는 것, 배경 없는 것, 외모적으로 뛰어나지 않은 것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런 것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학벌이 없고 재력이 없고 배경 없고 외모가 부족하고 이것이 부끄러운 분들은 반대로 그것이 충족되면 아주 교만할 분들이거든요. 그렇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쓰실 수가 없죠. 그것은 여러분, 부끄러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이루게 하시고 장래의 미래의 앞날에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거 아무도 모르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 부끄러워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열매 없는 삶, 어두운 일에 참여하고 은밀한 죄 가운데 거하며 열매 없이 살아가는 그것을 부끄러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매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9절 말씀에 보니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이 없는 그것이 바로 열매 없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에게 착함이 없고 또 의로움이 없고 진실함이 없다면 사실 그게 부끄러운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이 사람 정말 착한 사람이야, 그러면 그건 무슨 평가입니까? 세상에서 참 착해, 무슨 뜻일까요? 약간은 무능하고 생활력 없고 그런 이미지로 비춰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착한 사람 되라, 그런 이야기 많이 듣지만 솔직히 성인이 되고 다 성장하고 보니 착하게 살아서 그 세상 잘 살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자녀가 결혼할 사람 데리고 와서 소개하는데 엄마 아빠 이 사람 다른 것은 몰라도 정말 마음은 착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그럼 됐다, 그렇게 반응이 나올까요? 아니면 사람이 유능해야지 착하면 뭐하니, 이렇게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안 착해도 되니까 사람 똑부러지고 유능하고 세상살이 잘하면 돼, 이런 마음으로 결혼하면 분명히 문제 생깁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거짓말 못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그냥 적당히 사람들 말에 잘 비유 맞추지 못하고 그리고 적절히 좋은 말로 잘 포장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 어찌 보면 참 답답해 보이고 참 세상살이 못하는, 참 처신을 잘 못하는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거짓말 못하는 사람이 바보입니까?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바보입니까? 나중에 보면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은 다 잃어버립니다. 요즘에 새 정부가 세워지면서 여러 분야의 국무위원들을 세우기 위해 그 사람들 이제 청문회도 막 하고 그러는데, 과거에 거짓말했고 부정행위했고 거짓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 청문회 하면서 그런 거 한번 밝혀지면 인생 끝나는 것이죠. 그거 거짓말한 거 덮으려고 또 거짓말하고 그러다가 망신당하고 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거짓말했다, 어떻습니까? 똑똑하고 야무지다고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분에게 거짓말하면 어떻습니까? 사람 잘 만났어, 똑똑해 이 사람은, 그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죠. 배신감 들죠.
화가 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 기준, 가치관이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열매를 맺고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을 세상에서 살 수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 잘 못하는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중국은 전 세계에 수많은 제품들을 수출하고 있지만 중국 제품을 선호하고 신뢰하는 사람 거의 본 적 없습니다. 뭔가 이 물건에 결함이 있고 문제가 생기면 이거 중국산이네, 벌써 이렇게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반대로 일본 제품은 어떻습니까? 거의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일본 제품이라면 딱 믿을만하다는 그런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나라 제품은 어떨까요? 과거에는 우리나라 물건도 중국 제품이나 다를 바가 없었죠. 가격은 저렴한데 믿을 수 없는 제품이라는 인식이 많았지만 지금은 한국산이다 그러면 최고로 인정받습니다. 이유는 이제는 우리나라 물건들은 판매할 때 품질 보증이라고 딱 인식이 되어 있죠. 곧 그 물건의 진실함과 의로움을 담고 팔기 때문에 이제는 세계 속에서도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세상에서 살면 우리가 과연 세상에서 살 수 있을까? 그게 문제죠. 지미 카터 대통령, 1976년에 미국에 워터게이트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저도 그때는 거의 제가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그런 일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하여간 미국의 대통령이 그 정치하는 사람들을 도청했다는 그것 때문에 그것이 밝혀져서 그를 이제 사람들이 인터뷰하는데도 계속 거짓말만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닉슨 대통령과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후보로 나왔는데, 지미 카터 대통령 후보는 다른 선거 운동이 없어요. 저는 절대 거짓말 안 하는 대통령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유일한 대통령 후보로서 구호였는데, 정말 거짓말에 넌더리가 난 미국 사람들이 정직하게 정치하겠다는 카터 대통령에게 표를 주고 그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카터 대통령은 정말 거짓된 정치 안 하고 바른 정치, 정직한 정치, 도덕 정치를 하겠다고 굉장히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치라는 것이 워낙에 겉모술수가 많고, 그리고 정말 상대를 속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그것이 정치라는 것이죠. 고지곳대로 정직하게만 정치하니까 오히려 정치를 못하는 사람이 돼버린 것입니다.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낙인이 찍히고. 그래서 4년 뒤 80년도에 대통령 선거 때 지미 카터 대통령과 도널드 레이건이라고 하는 대통령 후보가 이제 미국의 그 대선 주자가 됐는데, 아주 큰 표 차이로 지미 카터 대통령이 낙선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대통령이 되면 당선 소감을, 또 대통령 선거에서 패하면 또 이제 그 패배한 그것에 대한 연설문을 언론에 이렇게 이제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카터 대통령이 이렇게 패배한 연설문을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여러분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정치한 것 때문에 다시 대통령의 자리에 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마음이 불편하고 그리고 괴롭습니다, 이렇게 발표문을 읽었대요. 대부분 이런 자리에서 보통 뭐라고 발표를 하느냐? 제가 비록 낙선해서 마음은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만 당선되신 분을 위해 내가 축하하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낙선하고 패배한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는 게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연설문조차도 지미 카터 대통령은 거짓말할 수가 없어서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그대로 얘기했는데, 그 연설문 이후에 수많은 미국인들에게 통이 작다, 옹졸하다 막 맹비난을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지미 카터 대통령은 현직에 있을 때보다 은퇴하고 나서 가장 인기가 많은 미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존경받는 대통령 이상의 그런 아주 신뢰를 받는 그런 인물이 됐습니다. 이 지구상의 여러 곳을 다니며 헤비타트,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 운동을 벌이고, 그리고 오히려 북한이나 이런 미국의 반미 세력들과 대화할 때 미국의 현직 대통령들은 대화의 물꼬를 트지 않는데 오히려 그런 데 가서 평화적인 대화 협상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다 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거짓말하고 대통령에 재선된 것보다 정직하게 대통령에서 물러났는데 오히려 더 많은 세계사에서 주목받는,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진실한가, 거짓 없는가, 정의로운가, 착하고 선한가를 하나님은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착하게만 산다, 의롭게만 산다, 진실하게만 산다, 이게 웬만한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고, 빛 되신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나를 비추시는 그 주님의 빛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착하게 살아야겠다, 의롭게 살아야겠다, 진실하게 살아야겠다, 다 마음 먹죠. 다 그렇게 결심은 하죠. 근데 마음 먹고 결심한 대로 우리가 그렇게만 사라진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마음 먹고 결심만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연합하는 자는 반드시 세상에서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간신히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이름만 걸고 그냥 겨우겨우 고비고비 넘기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변에 아주 선하고 놀라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누구에게요? 나를 믿는 자에게. 주님을 믿는 자에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다 주님을 믿기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 주님을 믿는 자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제대로 믿을 수가 있죠. 예수님을 믿는 데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보혈을 흘려주시고 그 피로 인해 내가 죄사함 받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이것을 아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만으로는 우리의 심령의 삶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서 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면서 주변에 선한 영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려면 어떻게까지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처럼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 한마디로 주님과 연합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고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생수의 강이 흘러서 넘치고도 남는 것,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 것이죠. 중국의 티벳의 나완자촌에서 사역하시다가 귀국하셔서 전라남도 남쪽 끝에 있는 영호마을이라는 그런 아주 낙후된 촌락에서 사역하셨던 김요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그 영호마을에서 목회하실 때에 있었던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도 중에 양씨라는 분이 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아주 숨이 넘어갈 정도로 헐레벌떡 목사님 사택으로 달려와서 그가 하는 말이, 목사님, 오늘 아침 저희 집에 새끼를 뺀 암돼지 두 놈이 이웃 김간의 밭에 들어가 밭을 죄다 들러 엎었는데요, 김간놈이 배상을 해달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양집사님 아깝지만 배상해 주는 것이 도리이고 이치에 맞습니다. 그랬더니 양씨가, 그런데 그 김간놈이 밭을 망쳐놓은 돼지 두 마리를 내놓으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하더랍니다. 목사님이 이야기를 듣고 이거 뭐라고 답을 해줘야 되나 고민이 되더랍니다. 근데 결국 목사님의 대답은, 그리스도인은 손해를 봐도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냥 밭을 망쳐놓은 그 암돼지 두 마리 그 김가라는 분에게 드리시죠. 그래서 그렇게 해 주었다고 합니다. 양씨가 참 어이가 없다는 듯이 고민하고 돌아갔지만 그래도 목사님 말씀이니 거기에 순종하고 그 새끼를 베고 있는 암돼지 두 마리를 그대로 내주었대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이제 가을 거지가 한창일 때에 어느 날 아침 그 양씨가 또 숨이 턱에 넘어갈 정도로 식전에 일찍 사택으로 목사님께 찾아와서 숨 넘어갈 듯이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지난번에 목사님 말씀대로 돼지 두 마리 김간홈에게 주고 나서 마음이 온통 괴로웠는데 역시 목사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다 갚아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김간홈 내 소 5마리가 우리 밭에 들어와 밭을 죄다 짓이겨 놨지 뭐예요. 돼지 두 마리 뺏기고 이제 소 5마리 받게 됐으니 할렐루야죠.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가만히 듣고 보니 이건 아니다 싶어서 조용히 양 집사님께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집사님, 그 소 도로 돌려주시죠. 아연실색하는 표정으로 목사님을 쳐다보는데,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덕이 되고 도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춤을 추고 달려왔다가 이 양씨가 갑자기 얼굴에 어두운 그늘이 확 생기면서, 목사님, 이거 저에게 날벼락입니다. 그러면서 탄식을 하더랍니다. 근데 믿음과 신앙이 신실하신 분이라 결국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김가에게 5마리 소를 빼앗지 않고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 소주인인 그 김씨가 돼지 10마리를 끌고 양씨에게 찾아왔대. 이봐 양씨, 자네가 어제 내 소 5마리를 돌려주어 소를 빼앗긴 것보다 내 마음이 밤새 더 괴로웠네. 이 돼지 봄에 뺏은 것들과 그 돼지가 낳은 새끼들이 이만큼 컸는데 이거 도로 다 내놓겠네. 당신 때문에 나도 생각이 달라졌어. 이제 자네를 진짜 예수쟁이로 내 인정하겠네. 그러면서 그 돼지를 돌려받았는데 그 돼지 새끼들도 웬만큼 다 자랐대요. 그러니 10마리 그 돼지 새끼들 그거 사료값 한 푼도 안 들이고 그거 하나님이 다 먹이고 길러서 나에게 보내주셨다고. 역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처음에
이 양 씨의 행동을 바보라고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 다 놀리고 손가락질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낼 수 있으면,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 주변에 놀라운 영향력을 끼칩니다. 여러분의 가족부터 시작해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영적인 은혜가 다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그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주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반드시 하나님 세워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다 이렇게 악한데 정말 오늘 말씀을 들으면 숨이 탁 막히죠. 세상이 이런데 어떻게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또 진실하게만 살 수 있나?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자는 반드시 그렇게 살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오히려 세상을 바꾸고 또 변화시키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믿음의 동반자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다니엘이 그에게 그 3명의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듯이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 동반자들을 세워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전하고 한 주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들끼리 연합하는 것 중요하지만 주님과 먼저 연합하는 것이, 그것이 더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먼저 주님과 연합하고,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실 때 정말 놀라운 열매,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함께 연합할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교회가 세상 가운데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한 사람이 주님과 연합한 자로 앞으로 10년, 20년, 혹 30년 그렇게 산다면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게 우리의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고, 그리고 한국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오늘 말씀처럼 정말 빛의 자녀가 되시고, 그리고 거룩한 빛의 열매를 맺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주변을 다 바꾸고 변화시키는 영적인 영향력 끼치시는 그런 놀라운 주의 사람,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
기도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은 악하고 어둡고 우리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 살고 정말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산다는 것,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빛 되신 주님 바라볼 때, 우리가 빛 되신 주님과 연합하는 자가 될 때 그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환난을 면케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 주님과 우리가 온전히 연합하는 삶이 되어서 주님,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고 내 주변의 가족과 이웃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복되고 은혜롭고 값진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또 그리고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잘 진행되었는데, 이제 마지막 물놀이하고 돌아오는 그때까지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가 정말 믿음의 든든한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새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우리 김연희 성도님,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려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며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은혜롭고 복된 하나님 자녀가 되실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빛 되신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정말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주님, 온전히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 우리로 세상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도 남음이 있는 정말 수많은 열매를 온전히 맺으며 풍성히 맺으며 하나님 주변에 영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주의 자녀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이 하나님 멸시당하고 외면당하는 것이 아니라 환영받고 하나님 오히려 주님을 많은 사람들이 영접하며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 하나님 또 여름 성경학교를 좋은 날씨 주셔서 잘 진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모든 순서까지 안전하고 은혜롭게 진행되고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사랑하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 하나님 믿음 안에 반석 위에 든든히 서서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 앞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김연희 성도님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한 가족이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님 이곳에서 하나님 영의 뿌리를 내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열매 맺으며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이제는 빛 되신 주님 바라볼 때 우리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에 그런 빛된 열매를 맺으며 세상 가운데서 굴하지 않고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여름성경학교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안전하게 하시고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우리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와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영광과 빛된 자녀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재단의 한 가족 되신 김연희 성도님, 하나님 정말 이제 주 안에서 함께 한 몸 되게 하시고 뿌리 내려 영광 돌리며 또 거룩한 열매 맺는 그런 주의 자녀의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열매, 또 하나님 이 많은 주님 자녀들의 수고와 땀과 헌신을 담은 그런 주님 앞에 드려진 이 물질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신령하고 땅에 기름진 것들로 반드시 채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구별되게 영광스럽게 드러나기를 결단하며 주님과 연합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